안녕하십니까. 부파불교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는 권호민 교수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파불교에서 무엇을 문제로 삼아서 이야기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 각자라 그러죠. 그렇다면 당연히 무엇을 깨달았어요? 무엇을, 어떻게, 왜 깨달았는가가 문제될 겁니다. 이에 대해 우리 불교도들은 답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이 뭘 깨달으셨을까요? 되게 일단 진리라고 할 겁니다. 진리를 깨달으셨다. 그런데 그 진리는 불교에서 사실 한결같지 않습니다. 부파가 분립한, 분파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그 법에 대한, 진리에 대한 견해 차이였잖아요. 불교에서는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견해를 달리할지라도 결코 이단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견해를 달리하는 두 대립자를 대개 물과 젖에 비유했습니다. 물과 젖처럼 화합하라. 서로 배척하지 말라는 소리였습니다. 아무튼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으셨는가, 그 깨달음의 대상에 대해서 해석하고 탐구한 역사가 바로 불교 사상사였습니다.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으셨는가에 대해서 당연히 초기 불교에서도, 대성불교에서도, 동아시아의 여러 종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요. 아무튼 불교라고 하는 말은 하나지만 결코 단일한 체계는 아닙니다. 뿌리는 같을지라도 그 모습을 달리하는 온갖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동아시아에 오게 되면 그런 갈래에 따라서 종파가 성립하죠. 교상판석이라고 하는 불교의 갈래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 불교는 대개 우리가 아는 불교는 대성과 소성, 혹은 동아시아에서는 교정과 선종, 혹은 티베트에서는 현교와 밀교,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지만 이미 부파불교 시대 유력한 부파들은 각기 3장을 소지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미 부파 그 자체로서 하나의 독립된 불교였습니다. 그렇지만서도 여타의 다른 부파와의 논쟁, 토론은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에 대해서 논의했을까요? 많은 부파들의 문헌이 사라졌지만 조금 남아있는 문헌상에서 다른 부파와의 대론을 자세하게, 토론을 자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불교에는 처음부터 사실은 문제집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불교에서는 뭐가 문제야? 문제집. 아비달마의 근원이 되는 마트리카, 논모라 그럽니다. 마트리카, 논모가 바로 문제집입니다. 불교의 문제가 뭘까요? 예를 들면은 중암 상저교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사성제, 네 가지 거룩한 진리다. 그죠? 그렇다면 사성제가 무엇이냐? 고집, 멸도, 네 진리다. 고성제가 무엇이냐? 생로병사, 나아가 오온성고, 팔고다. 그럼 오온성고가 무엇이냐? 색수상 행식이다. 그럼 세고는 무엇이냐? 지수화풍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문제를 계속 이어달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로 치자면은 수천, 수만 가지가 넘을 겁니다. 그러할지라도 그 모든 부파에 공통되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리발마라고 하는 논사가 지으신 성실론에서는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10가지로 정리합니다. 이 시간에는 당시 가장 핵심적인 문제 한 두세 가지, 한 세 가지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아시는 바대로 불교에서는 모든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창조주, 이 우주 만유, 이 세계의 창조주, 우리는 대개 그 창조주를 유일하고, 그죠? 영원하고 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것을 한자로 상, 일, 주제라 하죠. 상, 영원하고, 일, 단일하고, 주는 군주입니다.
쟤는 재상입니다. 옛날 왕권 시대 때 바로 군주, 왕이 이 세상 모든 것에 다 소유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소유자로서 절대 신을 불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 만물의 근원은 무엇일까? 토대는 무엇일까? 이게 첫 번째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서 절대 신, 그걸 인도에서는 대개 자재신 혹은 주재신이라고 그러죠. 주재신, 자재신, 이슈와라입니다. 가까운 우리 종교로서, 이웃 종교로서는 기독교죠. 기독교에서는 그런 존재를 여호와라 그럽니다. 재밌게도 여호와와 이슈와라는 말의 뜻이 같습니다. 자재, 스스로 존재하는 자. 어쨌든 그런 존재를 불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종교에서는 이 세상의 진실은, 오로지 존재하는 것은, 진실로 존재하는 것은 바로 그런 주, 절대자죠. 이슈와라, 자재신 혹은 여호와. 되게 인도 전통에서는 그런 자재신을 브라만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로지 브라만만이 존재한다. 이 세계 모든 것은 브라만의 변화 혹은 브라만의 창조, 이렇게 설명하죠. 불교에서 이 세계에 진실로 존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불교에서는 당연히 그런 존재를 부정합니다. 왜 부정할까요? 그런 존재는 불가득,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가득. 불가득은 말 그대로 하자면 획득할 수 없다, 그런 뜻이지만 뜻은 지각할 수 없다, 경험할 수 없다. 그런 초월적인 존재들은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해서는 불교에서는 사실은 침묵합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불교의 첫 번째 문제가 이 세계 만유의 근원은 무엇이냐, 근본은 무엇이냐, 그게 답을 했어야 했어요. 불교에서는 그런 존재를, 이 세상의 근본이 되는 그런 존재를 다르마, 법이라 부릅니다. 법이라 했어요. 법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리라는 뜻도 있고 혹은 도덕이라는 뜻도 있고, 그죠? 혹은 선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렇지만 대개 우리 불교 논서에서는 아비달마 시대, 그 시대에는 법을 존재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 세상 진실로 존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불교에서는 오로지 하나가 아닙니다. 그런 존재가 많아요. 그래서 복수형으로 다르마스, 대개 그것을 한문어로는 제법,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자는 복수형입니다. 여러 법들, 제법. 혹은 그런 법들은 많은데 그 모든 법을 일컬어 일체법이라 했습니다. 일체법. 유일신교에서는 당연히 그런 일체법이 아니죠. 오로지 유일한 하나의 법이죠. 하나의 존재.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런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간에 존재하는 그런 수많은 법을 제법 혹은 일체법이라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부파불교에서 이 세계에 진실로 존재하는 과연 존재는 무엇인가, 바로 일체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됐습니다. 불교 초기 경전인 암경이나 니카에는 이미 일체경이라는 이름의 경이 있습니다. 일체경. 초기 불교에서 일체라고 하는 것은 안이비설신의 그 대상이 되는 색성향 미촉법, 이걸 12처 혹은 12입체라 합니다. 일체경에서는 이 12가지가 법이라, 일체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고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할 대목입니다. 일체경이라고 이름하는 그 초기 경전 한 대목 읽겠습니다. 어느 날 생문이라는 바라문이 와서 물었다. 무엇을 일체라 합니까? 불타께서 말씀하셨다. 일체란 12입체이니 안과 색, 이와 성, 미와 향, 설과 미, 신과 촉, 의와 법, 이것이 바로 일체다. 말로 하자면 바로 일체 근원이 뭐냐? 바로 이 12가지라는 겁니다. 이웃종교인 기독교에서는 일체 근원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인도 전통적인 브라만교에서는요, 바로 이슈와라, 바로 브라만, 유일자입니다. 그게 일체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요, 이 12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계속해서 부처님은 이렇게 설법하십니다. 이게 뭐 일체야? 이 12가지가 어떻게 일체야? 이것은 일체가 아니다.
일체 근원이 아니다. 고타마, 사문 고타마께서 설한 일체를 버리고 나는 또 다른 일체, 여호와나 브라만처럼 그런 절대자로서 일체 근원을 제시할 것 같으면 그것은 다만 말일 뿐, 무로도 알지 못하며 의혹만 증거할 따름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식의 대상, 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게 일체경으로 일컬어지는 12처 설의 내용입니다. 불교에서는 일체를 왜 12처 12가지 범주로 설명했을까요? 불교에서 세계는 알려진 세계입니다. 인식된 세계입니다. 불교에서 끊임없이 탐하지 마라, 미워하지 말라. 우리는 적어도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은 탐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누굴 미워하죠? 자신이 아는 사람입니다. 불교에서 세계는 바로 알미라고 하는 것, 알려진 것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의 인식이, 불교의 주된 관심사는 우리의 인식이, 우리의 알미, 바른 것인가 바르지 못한 것인가, 알미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알미에 어떻게 그릇된 심리현상, 탐, 진 이런 심리현상이 개입되는지 그것을 살피는 것이 불교의 1차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1차라고 하는 것은 대개 초기 경전에서는 12처. 그런데 이 12처, 안과 색, 대개 처라고 하는 말은 처소란 뜻은 아닙니다. 12처 할 때 처는 아야타나, 인식을 낳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개 초기 경전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매우 반복적으로 합니다. 안과 색을 인연으로 하여 안식이 생기고, 시의식입니다. 눈과 눈의 대상인 색을 인연으로 하여 시의식이 생겨나고, 이 세 가지 눈과 색과 시의식, 안과 색과 안식을 화합이, 이 세 가지의 화합이 촉이고, 감각이고, 이 촉으로부터 지각, 표상, 의사, 수상사가 함께 생겨난다. 그리고 의사, 의지로부터 업이 일어난다. 그죠? 그리고 이 세계는 업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다. 그죠? 업에 의해 구현된 것이다. 이것이 불교의 기본 핵심적인 교리죠. 아무튼 눈과 안과 색과 안식, 그리고 이 세 가지 화합이 촉이고, 촉에서 수상사가 함께 생겨난다. 그 다음에 경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네 가지 수상사와 식, 무색온이고, 안과 색은 색온이다. 안과 색은 물질이고, 수상사식 이 네 가지는 비물질이다. 이 무색온과 색온 5가지를 불교에서는 오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이 오온에 근거한 가설로 여깁니다. 인간 자체는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오온만이 존재할 뿐이다. 상당히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되게 초기 불교에서는 이 존재를, 브라만이나 여호와에 해당하는 존재를 경험 세계 안에서 분석해냅니다. 뭘로요? 12처, 18개, 오온. 아함 경전 속에서 혹은 니카야 속에서 존재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요 세 가지를 나누는 방식은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위해서 여러 방편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별했지, 다시 다 모든 존재를 합해서 종합해서 분석하면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대개 스릴체유부에서는 이 세 개의 존재를 온척에, 기본적으로 온척에 5온, 12처, 18개로 나누어지지만 더 세분해서 분석하면 75가지. 그래서 대개 5의 75법, 유식에서는 그것을 다시 100가지로 5의 100법 이렇게 분석하기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 부파불교 시대의 주요 핵심적인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일체법, 12처. 이 12처 일체법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12처가 존재의 모든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뭔가 하나 더 있는지 혹은 12처보다 적은지 이것이 부파불교의 핵심적인 논쟁거리였습니다. 대성에서는 이 논쟁의 토대하에 새로운 이야기를 구상해냅니다. 이 문제를 대개 일체법 가실 문제라 합니다. 일체법은 진실로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스릴체유보라는 부파에서는요, 이 일체법은 실체한다, 진실로 존재한다 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붙여진 부파 이름입니다. 설일체유부, 일체의 유를 설하는 부파. 대중부계통의 설가부는요 반대입니다. 일체법은 가설이다, 일체법은 실체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해서 붙여진 명칭이 설가부입니다. 경량부라고 하는 부파에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체법 12처 안이비설신, 그 대상인 색성향미촉. 눈도 사실은 물질이고 눈의 대상인 색채와 형태도 물질입니다. 귀도 물질이고 귀의 대상인 소리도 물질입니다. 코도 물질이고 코의 대상인 향도 물질이죠. 어쨌든 그 물질은 구체적으로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원소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 역시 가설이라는 겁니다. 뭔가가 모여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체하고 나면, 흩어지고 나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량부라고 하는 부파에서는 10가지 유색처, 12처 가운데 안이비설신, 색성향, 미촉, 이 10가지는 가설, 실제가 아니다, 오로지 의와 법만이 실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에 반해 설가부에서는요 12처 전체가 사실 인식주관, 인식대상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12처 전체가 가설이다. 그래서 이름하여 설가부라고 했습니다. 대성 반야 공사상에서는 이 일체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까요? 우리가 외우고 있는 반야신경 속에 바로 그 이야기가 나오죠. 공중무색, 공의 도리로 볼 때, 공입니다. 궁극적인 진리의 입장에서 볼 때 무색, 색도 없고 무수상행식, 수상행식도 없다. 다음 나오는 문장, 무 안이비설신이, 안이비설신이도 없고 무 색성향 미촉법, 색성향 미촉법도 없다. 여기서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체로서 자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자성. 그 다음 나오는 문장이 무안개, 안개 내지 의식계, 바로 18개입니다. 18개 무자성 공이다. 대성의 논의는 바로 설일체유부의 일체법이 존재한다, 그죠? 설가부의 일체법은 가설이다. 그런 논의의 토대하에서 사실 성립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일체유심조. 일체법은 다 오로지 마음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다. 반야 중간에서는 모든 것은 일체가 다 공이다. 일체계공. 일체법은 다 공이다.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한 데 반해 유심론에 가게 되면 그죠? 유심론에서는 일체유심조. 일체법은 모두 마음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다. 이런 모든 논의가 일체법 가실 문제에서 사실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부파불교 시대 핵심적인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3세, 과거, 현재, 미래,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대개 대웅전에 가게 되면 부처님을 세 분을, 대성불교 사원에서는 대개 부처님을 세 분을 모십니다. 세 분 다 명호가 계시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이해하면 현재불, 과거불, 미래불이죠. 어쨌든 부파불교 시대 핵심적인 논쟁거리가 바로 이 3세, 3세 중에 현재는 뭐 확실한 것이고, 그죠? 미래세와 과거세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성립했는가 하면요, 죄행무상, 모든 것은 무상 변천한다. 뭐 이것은 불교의 진리이기 때문에 다 아실 것이고, 무상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상하다고 하는 말은 영원한 것이 없다. 아니뜨야, 아니뜨야, 니뜨야. 영원한 것 없다. 영원한 것이 없다는 말은 변화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그런데 그 변화가 언제 일어납니까? 무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존재는
찰나찰나 생겨나고 소멸합니다. 그럴 때 문제는 찰나찰나 생겨나고 소멸한다면 어디서 생겨날까요? 그리고 소멸하면 어디로 소멸하죠? 어디서 생겨났으며 어디로 소멸할 것인가? 부처님이 무상을 설한 이상, 재행무상,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한 이상 어디서 생겨났으며 어디로 소멸할 것인가 하는 것은 중요한 논쟁거리였습니다. 만약에 생겨나는 곳이 없다 할 것 하면 그것은 무인론, 원인이 없다는 것이고요. 소멸해서 무로 돌아갈 것 같으면요, 무로 돌아간다 할 것 같으면 인과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파에서 어디서 생겨나서 어디로 멸하는가, 그 인과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20개 부파 중에 가장 좀 주류였던 부파가 설일체유부라 그랬습니다. 설일체유부에서는 미래법이 미래에서 생겨나 과거로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미래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아직 생겨나지 않은 것, 과거라고 하는 것이 이미 사라진 것, 이런 뜻이죠. 3세 할 때 세,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 그런데 불교에서 시간은 법이 아닙니다. 공간은, 허공은 법이지만 시간은 법이 아니에요. 불교에서 시간은 사물의 변화입니다. 사물의 변화가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이 있어 사물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사물의 변화가 바로 시간이에요. 그리고 사물은 뭐죠? 아까 부처님께서 재행무상, 모든 것은 무상하다 했지 않습니까? 변화한다, 그죠? 그러니까 사물 자체가 바로 변화입니다. 찰나찰나 생성소멸하는 겁니다. 시간이 있어 변하는 게 아니고 변화하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그럼 뭡니까? 과거세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소멸한 법이 과거고요. 미래세는 뭡니까? 아직 생겨나지 않은 법이 미래입니다.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생겨나지 않은 법이 미래이고, 과거라고 하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소멸한 법이 과거입니다. 그래서 설일체유부라는 이 부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생겨나지 않은 법이 생겨났다가 순간적으로 이미 소멸한 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는 찰나찰나 단 순간뿐이다, 그죠? 이런 이론을 대개 삼세시류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삼세시류설. 사실은 삼세 자체가 시류한 것은 아니고, 시류는 아니고요. 삼세법이 시류죠, 그죠? 삼세법. 불교에서 시간과 법은 같은 말이거든요. 다른 부파에서는 과거는 이미 사라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생겨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오로지 존재는 현재뿐이다. 그래서 대개 과거와 미래 이세를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삼세시류와 과미 이세가 과거 미래는 실제하지 않는다, 이 비유가 좋은 비유가 있습니다. 경전상에서 자주 인용하는 비유인데 우유와 요구르트의 비유입니다. 이 삼세시류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유를 근거로 하여 요구르트가 생겨납니다. 우유를 인연으로 하여 요구르트가 생겨납니다. 우유와 요구르트는 별체, 별도의 실체입니다. 혹은 대개 옛날 한역 불교에서는, 한역 경전에서는 우유와 낙과 수 그랬는데, 뭐 요즘 말로 하면 우유와 요구르트와 치즈를 할까요? 우유가 우유를 인연으로 하여 요구르트가 생겨나고 요구르트를 인연으로 하여 치즈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이 삼자는 각기 별도입니다. 우유가 존재할 때는 요구르트는 현실에는 없지만 여전히 요구르트라는 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유를 인연으로 하여 요구르트가 생겨나고요. 요구르트가 생겨났을 때는 이미 우유는 과거로 사라졌습니다. 우유가 존재할 때 요구르트는 미래법입니다. 요구르트가 존재할 때 우유는 과거법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과거와 미래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과거, 미래, 이세의 실제성을 부정하는 부파, 예를 들면 대중부 계통이라든지 경량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유가 변화하여 요구르트가 되었다. 따라서 우유가 존재할 때는 요구르트는 존재하지 않았고,
우유가 요구르트로 변했을 때는 우유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오롯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현재 순간 우유일 때는 우유, 요구르트 때는 요구르트만 존재한다. 그럴 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업을 지었을 때 업이 순간적으로 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거가 된 업이 어떻게 결과를 낳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인과의 문제, 인과 상속의 문제. 이것도 모든 부파에 공통되는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업이 어떻게 결과를 낳는가? 업은 이미 과거로 사라졌는데 과거로 사라진 업이 어떻게 결과를 낳는가 하는 것도 부파불교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여기에 대성 역시 동참합니다. 실제유부의 경우에는 과거의 업이 존재합니다. 그 과거의 업을 무표업, 무표색이라 합니다. 그 업이 어떤 결과를 낳는 인연이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다른 경량부라든지 이런 부파에서는 과거의 업이 과거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만 마음상의 종자 상속으로서 훈습되어서 존재한다. 뭐 이런 이론을 냈습니다. 항시 경량부라든지 대중부 계통에서는 현재만이 존재할 뿐이다. 우리가 대개 대성의 논리는 오는 것도 없지만 가는 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죠. 아까 제가 말씀 부파불교의 중요한 교리 문제 가운데 하나가 과거, 미래, 이세 문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세 문제의 단초는 무상이기 때문이다. 무상. 모든 것은 무상하다. 찰나찰나 생성소멸한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생겨나고 어디로 소멸하는가? 이에 대한 대성의 논리.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다. 바로 과거, 미래의 실제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과거와 미래의 실제성을 부정하면요, 과거가 미래가 없으면 현재도 없습니다. 그래서 흔히 불가득, 과거와 미래를 배제하고 현재 자체는 인식할 수 없다, 지각할 수 없다, 불가득. 그렇게 현재 불가득, 미래 불가득, 과거 불가득, 이런 논리를 제시합니다. 이 논리 역시 그 문제의 기인은, 단초는 부파불교 시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문제가 당시에 굉장히 많았지만서도 중요한 문제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자아의 문제였습니다. 우리 불교 전통은 무아설에 입각합니다. 자아는 없다. 그런데 불교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 것입니다. 자아에 대한 견해가 상일주재하는 영원하고 단일한 내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그때 내 모든 것은 대개 불교에서는 오온이라 그러죠. 오온의 주인으로서 오온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자아, 이것은 없다. 흔히 제법 무아의 무아는 바로 제법에는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다. 제법은 물론 일제법이죠. 아까 아니비설신이 되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비설신이 눈, 코, 귀, 누구는 나의 눈. 그럴 때 당연히 눈보다 선행하는 존재가 바로 나지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아니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을 배제한 눈, 코, 귀, 6가지 감각기관을 배제한 별도의 자아는 확인할 수 없다. 마치 자동차에서 2만 가지 부품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자동차는 확인할 수 없듯이, 지각할 수 없듯이. 그럼 자동차가 뭐냐? 2만 가지 부품의 집합을 다만 자동차라고 이름할 뿐이다. 자아 역시 오온의 집합을, 오온의 인연화합을 다만 자아라고 이야기할 뿐이다. 이때 자아는 불교에서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측면, 오온의 총체, 어떤 부파에서는요, 자동차 2만 가지 부품의 총체, 자동차의 실제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2만 가지 부품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하나의 부품이 자동차는 아니지만 2만 가지 부품의 총화, 전체를 자동차로 이름하고 그것은 각각의 부품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바퀴 등등의 하나하나의 부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품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듯이 자아 역시 오온, 색수상 행식 하나하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온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좀 말이 어렵지만 즉온, 바로 온도 아니고 비리온, 온을 떠난 것도 아니다.
직온, 온도 아니고 오온을 떠난 것도 아니다. 그래서 대개 독자부라든지 정량부에서는 이러한 자를 불가설 법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독자부와 정량부에서는 자의 존재를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무아론을 주장하는 많은 부파에서 이 독자부의 유아론을 비판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상자부 논서, 까타바투 논사의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이 유아, 무아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상자부 계통에서는, 설일체유부 계통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인 불교 전통에서는 그것이 아따만적인 것이든 오온에 총하든 어떤 형식으로든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매우 흥미롭고 또 매우 사실 좀 우리의 불교 신념을 흐트릴 수 있는 대목이 이 독자부, 정량부와 설일체유부 간의 논쟁이에요. 설일체유부에서는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무아설의 경정, 그렇게 논거로서 부처님께서 바로 무아를 설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동차, 그 예가 세라비구니경에 나오거든요. 어떤 이가 인간은 존재한다, 중생은 존재한다, 중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라고 물으니까 그 비구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중생이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은 악마의 견해, 중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오온이 인연화합한 것을 중생이라 한다. 마치 여러 부품의 인연화합을 수레라고 하듯이. 이러한 경을 정량부, 독자부에게 제시하면요, 정량부, 독자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경전을 암송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경전을 전승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이런 말에 대해서 후세 야소미트라든지 주석가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원래 결집에 없었던 이야기를 그 부파에서 찬술을 해서 덧붙인 것이다. 그러니까 각기 부파마다 서로 이런 특수한 문제를 두고 논쟁할 때는 자신들의 전승한 경전을 제시합니다. 제시하면 다른 부파에서는요, 그 경전을 불교의 완전한 말씀이 아니고 그 안에 뜻을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든지, 아니면은 우리는 그 경전 전승하지 않는다, 그 경전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서 사실은 불설 비불설 논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불설 비불설 논쟁은 대성과 소승 사이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부파와 부파 사이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파에서 찬술한 그 경전을 공통되는 그 점 없지 않아 있겠지만, 다른 부파, 유력한 부파들은 각기 자신들의 경전을, 성전을 편찬했거든요. 자아의 문제는 사실 대성이 와서도 자아에 비견할 만한 수많은 개념들이 사실 성립합니다. 알레식조차도 사실은 윤회 주체, 자아의 문제의 첫 번째 단초는, 만약 자아가 없다면, 내가 없다면 누가 행위하는 것이며 누가 그 가보를 받는 것인가? 누가 죽어 저 세상 가는 것인가? 그죠? 혹은 누가 해탈하는 것인지, 그 주체의 문제가 생겨나거든요. 혹은 과거에 내가 봤던 것을 죽으면 기억하잖아요. 그 기억이라고 하는 현상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과거와 지금의 동일성을 설명할 수가 없다면 이런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당시에 핵심적인, 부파시대 때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성불교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알라의 식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심층의 무의식, 마치 자아와 자아에 배경되는 그런 심층의 무의식을 설정합니다. 그런 개념들은 이전 불교에 일찍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죠. 그리고 유가행파에서는 그러한 존재, 알라의 식이라는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논리적 근거, 경전적 근거, 이제 논쟁을 합니다. 열애장이라고 하는 개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새로운 개념입니다. 제가 아는 바 불교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은 하나지만 그 형태는 하나가 아니거든요. 본질적으로 부처님은 신이 아니잖아요. 깨달은 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깨달았어?
그 깨달음은 교시적으로 부처님이 딱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어떤 경우에도 언쟁이 벌어졌을 때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걸 응지라 그럽니다. 마땅히 불교도로서 알아야 할 것. 첫 번째는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았는가? 그죠? 어떻게 깨달았는가? 그러니까 그 깨달음에 대해서 교시적으로 한결같이 이해할 수 없고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그 깨달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이해 차이로 인해서 부파가 분립되었고 이후로도 대성도 사실 한 가지 관리가 아니죠. 수많은 사상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상들은 불교 안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이단시 되지는 않았어요. 후에 생겨난 불교는 앞에 생겨난 불교를 방편으로 수용했습니다. 부파시대 때 그런 수많은 문제들에 단초해서 문제들에 기초해서 대성도 그 이론을 전개해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성과 소성의 관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대성과 소성은 아주 차별적입니다. 그렇지만 인도에서 그 대성과 소성의 차별적인 사실을 발견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무엇이 대성이고 무엇이 소성인가? 용수가 지었다고, 용수보살이 지었다고 하는 대지도를 이을 것 같으면 대성이 대성인 까닭은 딱 두 가지 이유입니다. 소성이 소성인 까닭은 오로지 자리 그리고 제법의 시류 이 두 가지를 주장했기 때문에 소성입니다. 대성은 반대로 이타 그리고 일체법의 공을 설했기 때문에 대성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자리를 자기 이익으로 그냥 이해를 합니다. 그죠? 자기 이익, 쉽게 말하면 에고. 그런데 이 자리를 에고로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불교의 기본 명제가 재행무상, 재법무화입니다. 유아론을 주장하는 독자부나 정량부에서조차 그때 자아는 오온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자아는 아닙니다.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때 자기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기 이익이 아니고 열반은, 해탈은 부처님에 의해서 대신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성취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불교에서 만약에 이익이 있다면 최고의 이익, 불교에서 선이 있다면 최고선, 그게 뭘까요? 그건 오로지 열반입니다. 최고의 이익은 열반이잖아요. 열반은 오로지 자신만이 성취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대개 우리가 아는 자등명, 법등명, 그때 자등명을 설하고 부처님은 대반 열방에서 다음에 뭘 설합니까? 사념처를 설합니다. 사념처, 누가? 내가 닦아야 한다. 너가 닦아야 한다. 그게 바로 자등명의 의미죠. 자등명인 이유는 혹은 자리인 이유는 바로 제법이 시류이기 때문입니다. 열반은 하나의 실제이기 때문에 열반은 법 중에 법, 선 중에 선, 최고의 법이거든요. 성의법이거든요. 그런 법은 객관적으로 실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정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소성의 논리입니다. 대성에서는 열반조차도 제법 개공, 일체 개공, 일체법은 다 공하다. 열반조차도 실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성불교에서 찬탄하는 최고의 불교는, 최고의 열반은 바로 무주상 열반. 열반조차도 공이기 때문에 그 공을 바로 일깨워 주는 것, 그게 바로 보살행위입니다. 그래서 개공, 일체가 공이기 때문에 이탄 겁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말이 잘 통일되지 않지만 티베트 불교에서는 자비는 바로 공의 기결이다. 일체가 공이기 때문에 자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일체를 공으로 볼 것인지 일체를 시류로 볼 것인지 이것이 대성과 소성의 기본적 차이입니다. 이타는 공의 기결이고요. 자리는 시류의 기결이거든요. 그래서 일체법을 공으로 볼 것인지 무자성으로 볼 것인지 혹은 유자성, 시류로 볼 것인지 이게 논의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체법의 가실 문제, 일체법이 실제하는가 실제하지 않는가 이런 문제의 토대를 제공한 것은 바로 부파불교였습니다.
이런 부파불교의 탐구에 의해서 불교는 지속적으로 대성, 인도에서 불교가 사라질 때까지, 혹은 불교가 다른 문화권으로 옮겨가서 쫓아서 티베트에서, 동남아시아에서, 혹은 동아시아에서 끊임없이 탐구가 이루어지죠. 부파불교를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불교는 물론 부처님으로부터 시작됐지만 그 이후의 역사는 부처님이 관장하시는 거 아니죠. 그 이후의 역사는 불교도들의 역사였습니다. 불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서 불교의 역사가 달라진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역시 부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깨달으시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해석, 입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불교를, 과거 형성된 주어진 불교를 그냥 주어진 대로 수동적으로 수용할 경우 내일은 없지요. 오늘의 불교가 바로 내일의 불교 세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뭐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불교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 단초를 저는 부파불교에서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부파불교는 불교 사상의 초석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부파불교가 다만 소성이다, 혹은 그냥 부파 분열, 교단을 분열시켰다, 이런 부정적 의미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야신경에서도 부파불교에서 제시된 그런 교리들을 다 부정을 하지만 공중무색입니다. 공의 도리에서 볼 때 색은, 수상행식은, 12천은, 18개는 무자성이다, 공이다, 이런 것이죠. 공이라고 하는 것은 성입니다. 성이 궁극적인 입장, 궁극적인 진리의 입장에서 볼 때 무자성이지, 세속적 입장, 현실적 입장에서 본다면 부파불교의 교리를 거의 다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용수보살 역시 인연심송에서 12연기를 3세 양중의 인과설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이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하고, 그게 근거해서 공사성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파불교 소성으로 편칭되는 그 부파불교의 이론을 알아야 할 겁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대성의 이론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파불교는 사실 상당히 이 현실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론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일견 현학적이다, 이론적이다 뭐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불교 이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갖춰야 할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성의 논사들도 용수보살 역시 소성의 3장을 마스터한 다음에 대석으로 입문했다 하고요. 무착보살 역시 화지보라고 하는 불교에 출가를 해서 거기서 부파의 이론을 습득하고 대성으로 전향했다 그럽니다. 주지하듯이 세친보살 역시 설치유보라는 부파에 출가해서 거기서 구사론이라고 하는 요강서도 짓고 대성으로 다시 전향을 하지요. 우리의 이해 역시 이런 소성 부파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